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새 생명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던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주 안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다닌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죄 가운데 있던 그 옛사람이 죽고 주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할 때 이제 우리가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근데 사람이 새롭게 태어난 생명만 얻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제는 그 사람 안에 주관하시게 됨으로 인해 이제 과거하고는 다른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도 그 사람에게 주어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이제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내가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할 때는 우리가 단순히 이제 지옥 가지 않았다, 그런 지옥에 가지 않게 된 거에 대한 그 소망, 그런 거에 대한 문제, 또 아니면 하늘나라에 가게 된 소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나면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도 얻었고,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새로운 마음도 우리가 얻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도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것으로만으로도 기쁠 수는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기쁠 수 있고 또 그것만으로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게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느냐? 그랬더니 하늘나라에 가게 된 소망을 얻게 된 것 외에는 다른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변화를 우리가 다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는 단순히 하늘나라에 가게 될 소망이 없었는데 소망을 갖게 된 변화만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삶에서도 당연히 새로운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새로운 마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면 이 세상에서 사는 삶에서도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이 새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무엇인가 변화되어지는, 그러니까 과거에 술 담배를 그걸 못 끊었던 사람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쉽게 술 담배를 끊었거나 또 과거에 그런 육신적인 기질들을 잘 잠재우지 못했는데 그 육신적인 기질들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있다라는 그 증표인데 그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만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 새로운 마음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는 당연히 화평이 있는 거죠. 새로운 마음으로 인한 화평,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인한 기쁨, 그 화평과 기쁨으로 인해 당연히 새 마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변화된 모습들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억지로 뭐 교회 나오면 친절한 척하고 겸손한 척하는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걸 억지로 우리가 겸손한 척하고 억지로 친절한 척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새롭게 형성된 그 마음으로 인해 과거에는 친절하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친절을 베풀게 되고, 과거에는 내가 교만했는데 이제는 새 마음으로 인해 내가 겸손해지는, 이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다 이렇게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굉장히 확신하고 구원의 간증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그 사람이 구원을 안 받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는 자기 자신의 안에 새 생명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이라. 하늘나라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삶이 좋은 거죠. 또 하나는 구원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결국 그 사람이 새로운 마음의 변화도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한테 그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그 사실에 대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거나, 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 사람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거나, 또 구원에 대한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그저 이 인식을 깊이 또 그걸 소중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게 되면 새 마음으로 인한 변화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다 우리가 세상을 쫓아 살았던 사람들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남들하고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의 모습을 보았던 주변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과거에 뭐 술을 먹었든 아니면 육신적으로 살았든 또 세상의 쾌락을 쫓았든 그 세상의 모습을 세상을 쫓아 살아왔던 그 모습을 지켜본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하냐 이거죠. 너 교회 다닌 다음부터 많이 바뀌었다. 너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더니 예수 믿더니 많이 달라졌다. 이런 표현을 쓸 거라는 것입니다. 또는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에 파묻혀서 육신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제 구원받았지만 늦게 변화된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간혹 세상에 파묻혀 막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 사람을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변화가 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들은 바로 왜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느냐 이거죠. 그 사람 안에 새로운 생명과 그 생명으로 인한 새 마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 새 마음인데, 이 새 마음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건 뭐냐면 내 말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과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면 나를 그동안 상대했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변화되었다라는 걸 인정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다. 전의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라는 평가를 듣게 되는데, 나에게 나타나는 아주 작은 변화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어떤 사람이 식사할 때 기도 한번 하지 않고 먹던 그리스도인이었다 이게.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내가 하나님의 앞에 말씀의 양심의 그런 것들을 느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해서 내가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감사함을 느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갑자기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전에 그 사람하고 밥 먹었던 사람들은 이 사람의 별것 아닌 작은 변화인데도 놀랄 거라는 거죠. 그전에는 밥 먹기 전에 기도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를 하네? 이 작은 변화에도 주변 사람들은 반응할 것이라 이겁니다. 어떻게 반응하냐? 어색하게 반응할 수도 있죠. 또 그래서 그걸 조롱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그걸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 이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변화된 모습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자극을 주고 도전을 주게 되어 있다 이거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의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고 조롱을 할지언정 그들의 마음에 강한 자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내가 예전에 미워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살아오다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는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역사를 하시게 되면 내가 그토록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이 움직여서 상대를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품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고집불통인 성격이 남의 말에 경청을 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완악한 마음이 유순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도 결국 왜 그러냐? 이건 억지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새 생명만 얻은 게 아니라 새로운 마음이 그 사람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이거죠.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몸은 구원받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내 속사람은 어떻게 되었냐? 완전히 바뀐 것이거든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과 내가 원수관계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지금도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성령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내어놓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내가 새 마음을 내 안에서 형성되는 것들이 표현되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많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해봤는데 잘 안 돼요. 내가 참아야지 했는데 잘 안 참아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도로묵이 되어버렸다,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 나는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구나. 이게 신앙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변화를 이제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다른 데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억지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데 문제가 있었던 거라 이게. 우리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 없었을 수도 있죠. 먼저 우리가 내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내 혼을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먼저 돼야 됩니다.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자아를 온전히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라. 너 안에 있는 성령님이 모든 것을 관할하도록 하시면 하나님의 화평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데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새 생명의 새 마음이 잠시 생겼다가 그 새 마음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새 생명과 함께 새 마음도 주셨는데 성령님께 자기 혼을 복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 새 마음이 표출되지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변화되지 못하고 다시 육신적인 길을 가고 다시 타락의 길로 걷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내가 이 말씀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만 가진다면 그 사람이 변화는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간혹 연약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옛 성품의 지배를 강하게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도 이제 새 성품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옛 성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의 옛 성품에 강하게 이렇게 지배를 받게 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한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 아, 내가 구원 안 받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말 그대로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화평이 그 사람을 지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평을 잠시 맛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게 되면 우리는 그 순간에, 한순간에 어떻게 되냐? 육신적인 선택을 한다 이거죠.
그로 인해 육신적인 과거의 길로 쉽게 돌아가고 또 성령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께 내 자신을 맡기기만 하면, 그 맡긴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성령님이 주관하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하시면, 또 그 말은 달리 표현하면 내 혼이 성령님의 지배받도록만 만들어 놓으면, 그 지배받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고 어떻게 자기 혼을 성령님께 지배받도록 하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심지어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저희 교회를 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기도를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고 사는데 자기 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배를 시키겠냐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 뭐겠어요? 계속 자기 혼을 성령님께 지배시키는 그 시간이 계속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밥 먹을 때 한 번 기도하고 자기가 어떻게 성령님께 지배받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냐 이게. 육신이 혈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강한데요. 자신의 혼을 지배받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게 되면 그건 기도를 통해서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마음의 상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 생명을 얻어 새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 속에 너희를 다스리게 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세 번째는 말과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을 다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 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정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내리는 요소가 되어야 하는 것은 성령님의 판단인 거죠. 즉 하나님의 화평이 내 마음속의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내가 이걸 하게 되면 하나님과 화평이 깨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울 때 내가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과 화평이 깨지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과 화평할 것 같으면 그게 맞는 것이죠. 오늘 교회를 참석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화평을 깨뜨리는 게 아니라면, 그런 확신이 자기 안에 든다면 그 판단을 하겠죠. 우리 안에 있는 양심과 성령님이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화평이 내 모든 것의 결정자가 되도록, 내가 오늘 저 육신적인 저것을 했을 때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지진 않을까 이 생각을 해보면 될 것이라 이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구원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항상 거하시는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화평은 구원받았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화평이 있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화평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이 지속될 것이냐 말 거냐 결정은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하여금 나의 문제를 다스리도록 할 것이냐, 성령님께 내 문제를 맡길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우리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님으로 하여금 나를 다스리도록 맡기지 않는다면 화평이 우리에게 넘치지 않을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길지 말지 그 상황에서 맡기지 않는다면 화평이 우리에게 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 중에 누군가에게 살면서 빚을 져본 경험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빚을 이렇게 지르는 경우들이 한 번씩은 경험해 보게 될 겁니다.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하고 내기를 했는데, 내기를 했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잃어버린 경험, 이런 경험이 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빚을 지거나 누군가하고 내기를 했는데 한 번에 많은 돈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심적인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럴 심적인 부담이 클 때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서 내 빚을 다 갚아준다. 그 내 잃어버린 돈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한다면 나를 그 강하게 짓눌렀던 압박이 한순간에 탁 사라지면서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겠죠. 또 그 처음에 빚을 지고 그 빚의 중압감에 눌려 있을 때는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는 것이거든요. 모든 고민과 막 근심들이 나를 막 짓누를 텐데 그러한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게 사라지면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화평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화평이 내 안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서 더 심각한 문제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에 짓눌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들도 꽤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문제를 떠나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지 않음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화평이 없다, 이 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내 방식대로 또 내 뜻대로 해결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의 혼을 주관하시도록 맡기는 것이 먼저 돼야만 하는 것이고, 그게 내가 화평을 누리느냐 누리지 않느냐를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내 또 뭐 부인이나 남편 되는 사람이 성령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고 또 내 자녀들이 성령님께 자기 자신을 주관하도록 맡긴다면 가정은 평안해지는 겁니다. 화평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교회만 다닌다고 화평이 넘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 우리 가족이 다 믿으면 다 화평해지는 줄 알아요. 근데 실상 그리스도인 가정을 들여다보면 뭐예요? 시끄럽고 계속 갈등이 존재하고 평안하지 못한 가정들이 많다 이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물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중간에 있으면 더 시끄럽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시끄러운 건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건 왜 그러느냐 이거죠. 각자가 다 육신적으로 살아가니까 구원만 받아서 신앙적으로 갈등이 안 일어날 뿐이지 그 육신의 갈등은 그대로 표출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당연히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이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면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 평안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화평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죄의 씨를 계속 뿌리고 살아가거나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완강하게 내가 거부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나의 그와 같은 육신적인 선택이 가정 안에서 화평을 깨뜨리고 또 교회 안에서의 화평도 깨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화평을 깨뜨리는 언행을 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화평의 다스림 속에 있지 않게 되면 육신적인 행위를 계속 지속해 가기 때문에 남을 비난하는 걸 쉽게 하고 또 하지 않아야 될 말들을 쉽게 내뱉게 되고 또 인내하지 못하고 화평을 깨트리는 일들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게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지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 모두가 하나님의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화평은 교회의 어떤 사람에게만, 일부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한 몸으로 이렇게 구성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덩어리로 이렇게 딱 주어진 것처럼 화평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는 것이 정상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화평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안에서 우리 각자를 다스리고 있기만 하면 교회의 분열은 생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가정 안에서 트러블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라 이거죠. 하나님의 화평이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 모여만 있다면 지옥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화평이 존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 안에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제일 빨리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아직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육신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뜻과 불일치되는 것, 일치되지 않는 것을 내 안에서 찾아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 것인지를 성령님께 맡기면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치되지 않는 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치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치되도록 만들어야지만 하나님의 화평이 나를 다스리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내 안에서 그러면 넘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화평이 내 안에서 넘치게 되는데 그 사람에게서 변화가 어떻게 안 나타날 수가 있겠냐 이거죠. 그 마음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고, 그 마음의 변화는 그 사람의 삶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빠르게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으로도 빠르게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성경 지식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성경 지식도 빠르게 성장할 뿐만 아니라 삶이 계속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모습들을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를 계속 하나님께 일치시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들은 화평을 누리기 때문에 변화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화평이 항상 우리의 마음속을 다스리도록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는 건 어떻게 비유하면 되냐면, 주권을 상실한 국민들에 비유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주권을 상실한 국가의 국민들은 항상 혼란과 궁핍함에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권이 없는 나라의 국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피폐하게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고, 항상 불안한 가운데 살게 되고 시험에 자주 빠지고 영적인 풍요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많지 않아요. 이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돈 주고 사고 싶은 걸 샀을 때 그런 기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게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고 나면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성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막 쉽게 깨달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부히 거하도록 하라 그랬는데, 거하도록 하려면 방법은 뭐겠어요?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듣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야만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내 입술에서 멀어지고, 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갈급함이 없으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졸고, 말씀을 들으면서 집중하지 못하고, 또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쁨도 없고,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안에서 풍부히 어떻게 거할 수가 있겠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조용히 한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지시하고 나를 명령하는 주인으로서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을 따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때가 되면 밥을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때에 따라서 말씀을 우리가 먹어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은혜와 위로를 받고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각자 안에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냥 손님처럼 우리 마음 한구석에 그냥 자리만 잡고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나버렸다 이거예요. 그냥 조용히 내 한구석에 그냥 집어넣고만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 말씀이 역사하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했는데 내가 누구에게 권면을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한번 살아봐야지 누군가에게 권면하지 않겠습니까? 형제 자매에게 실족하거나 상처받은 자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이 현격하게 적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가 그의 입에서, 그러니까 심지어 1년 동안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살면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참 은혜 받은 게 있었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 있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근데 감사할 일을 생각해 봐야 되는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뭐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정도로 감사가 메말라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지 않고 있고 조용히 그냥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현상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교리로 세우는데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져와야 되고, 우리를 책망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건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또 바로잡는 것, 또 교육하는 데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류가 없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 내 안에 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리가 흔들리는 거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바로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 안에 풍부히 거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그를 붙잡고 있고 그 사람의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세상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풍파를 겪을지라도,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과 같은 찬양의 시를, 또 감사의 고백을 자신의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그 찬송가의 수많은 곡들이 있잖아요. 수백 곡의 곡들이 있는데, 이 수백 곡의 곡을 쓴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삶이 여유롭고 풍요로웠기 때문에 찬양을 했던 것은 아니죠. 그들이 이 세상의 삶이 우리보다 더 슬펐고 우리보다 더 큰 슬픔을 겪었지만 그들이 찬양을 하나님께 한 겁니다. 자식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도 있었고,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찬송가의 가사를 썼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강하게 거하고 있었고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믿음의 흔들림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주관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감사함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발견했으니까 찬양을 했지, 감사를 발견 안 했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냐 이게. 근데 그 감사를,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찬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히 글씨가 아니라 이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힘의 원천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는다라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과 새 마음을 가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히 거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삶에 매우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신 건 새 생명을 얻어 새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실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새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말과 행동에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와는 달라야 되는데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 이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는 그 선한 행위들이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베풀었고 또 누군가에게 기분 나쁘게 하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친절을 베풀었던 그 선한 행위가 죽고 난 이후에 좋은 세상을 가는데 좋은 하나의 조건이 될 거라는 인식을 은연중에 하고 있습니다. 저 정도 살았으면 좋은 세상 갔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를 인정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향기롭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행동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이걸 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물론 주님의 이름으로 일한다고 했는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했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개의치 않고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하는 새로운 마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새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한테 좋은 일 했는데도 욕 얻어먹으면 누가 그런 일을 하겠냐 이게. 나 더러워서도 안 하겠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받아. 그런데도 내가 해. 그건 뭐냐면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이 내 안에 새롭게 만들어진 그 새 마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해라.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 그분을 힘입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모든 것을 하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것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말할 때도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고 행동할 때도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데 나와 상대하는 사람이 나와 상대할 때 많은 말들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말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말 속에서 예수님의 어떤 그리스도의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라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매우 우리의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뭔가 잘못했을 때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내 부모가 욕 얻어먹을까 봐 내가 조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부모까지 욕을 얻어먹기 때문에 우리는 언행에 신중을 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언행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 위해서 내 언행에 주의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신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나보다 앞서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보다 내가 앞서버리면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보다 앞서서 인도하시기 전에 내가 앞서지 않는 것,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과 행위에 있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될 건 뭐냐? 내가 주님이 인도하시기 전에 앞서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막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해버리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말의 신중함, 행동의 신중함으로 그냥 한번 좀 생각이라도 좀 해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앞서가 버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새 생명을 얻었고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부터 그리고 성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를 다스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부터 분리가 되어버렸고 영원한 생명과 새 마음을 가졌는데 이제는 과거에 그런 지배당하던 모습이 과거에 내 육신에 지배당하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부히 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풍요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우리 안에 하나님의 화평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계기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삶을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